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박자 잘 맞춰, 알았지? 혼자 빨리 읽기 없음. 천천히 읽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아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점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어나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계속 읽어요.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깃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메스와 원년까지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배웠죠? 기초. 믿음의 기초. 둘이 합쳐서 믿음의 기초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일단락이 되고 이제 여러분하고 무엇을 나눌까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믿음의 기초를 했으니까 이제 기초가 세워지면 뭐예요? 공부해야죠. 심화 과정이 들어가야죠. 심화, 신앙의 심화 이렇게 할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문기 네, 제만 읽어봤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없을 테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예배 시간에 조금씩 읽어가면서 성경을 통독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니면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까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목사님이 하나 정하면요 우리 믿음의 기초 14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몇 번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내내 그걸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해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할 때까지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다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기대가 안 되는군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하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가? 혹은 절망 가운데 두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걸 이야기해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크리스천들은 어려움, 절망 이런 걸 만나면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래요. 근데 마음으로 원망하죠. 겉 다르고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초연한 척, 신앙 겁나 좋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겁나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겉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속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래도 그나마 겉과 속은 똑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어. 어쨌든 대부분 속으로는 원망을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진 뒤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 왕국이 먼저 망했는데 이 유다 왕국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왕이었던, 왕족에 속했던, 그래서 꽤 고귀하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켜버려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 이런 거 다 가져갔고 왕족들, 귀족들 중에 예쁜 애들만 골라서 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살만한 아이들,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만한 아이들을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몇 살이었느냐? 16살. 16살 손 들어봐. 너희들 나이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16살부터 몇 살까지 바벨론에서 살았느냐? 90살까지.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랬거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그러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누어졌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통합이 되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라가 바뀌는 와중에도 계속 포로였어. 근데 거기서 계속 살았어. 거의 평생을 16까지는 봐봐. 16까지는 왕으로 살다가 왕족으로 살다가 16세 포로가 됐어. 자, 그런데 오늘 1장을 잘 봐봐.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을 데려가서 누구한테 맡겼냐면 1장 7절을 봐봐. 다니엘을 데려가서 누구한테 맡겼냐면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다살이라 하고 하나님은 사드리라 하고 미스라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누구한테 데려갔어? 환관장. 환관장이 뭐야? 환관이 뭐야? 환관이 뭐야? 내시. 다니엘은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거세를 당했어. 거세가 뭐야? 알지만 말하기 좀 부끄러워. 거세가 뭐냐면 남자의 은경이나 고환을 잘라서 남자로서의 부실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시를 만드는 거야. 봐봐. 16살이야. 16살 남자는 없냐 우리? 16살 남자는 다 어디 갔냐? 16 있잖아. 그렇지. 봐봐. 그리고 15살 있지. 17살. 17살 있지. 자, 생각해봐. 제가 얘기하지 말자.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사춘기잖아. 16살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때잖아. 엄청난 일들을 겪은 거야. 봐봐. 나라가 망했지.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갔지. 그리고 거세를 당했어.
진짜 최악인 거지. 자, 여러분 힘든 일 있는 사람. 요즘에 힘든 일 있다. 말은 못하겠지만 힘든 일은 다들 있지. 이거보다 힘들어? 아니요. 니들 나라가 망했어? 나라는 대한민국 국권에 또 포로로 끌려갔어? 아니잖아. 거세당했어? 아니잖아. 야,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거랑 비교돼? 안 되지. 아마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느꼈겠지. 그랬을 거 아니야. 16살인데. 쉽게 생각하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 바벨론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리예요. 이해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통당하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어. 이따가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야. 아마도 이 시대 속에서 보면 바벨론은 외로움일 수도 있고, 바벨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 친구를 따돌리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게 되는 그 자리. 다 함께, 우리 반이 다 함께 컨닝을 모의하는데 내가 빠지면 엄청 손해볼 것 같은 그 자리. 혹은 예배 드리는 자리 대신 에버랜드 가자고 꼬시는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그 자리. 혹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혹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에버랜드 가자고 하는 부모님을 앞에 있는 그 자리. 혹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벨론일지도 모르겠어. 신앙적으로 서러움이나 혹은 유혹을 당하는 자리,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을 말하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왜 이혼했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친구들은 나를 배신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왜 나를 배신했습니까? 사랑의 배신 따위 아직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지? 좀 청년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청년들은 이제 막 직장을, 대학을 가려는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물어. 왜 하나님은 나를 대학에 떨어뜨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못 가게 하십니까? 물어봐도 목사님 몰라. 맞잖아. 내가 알아? 몰라. 아까 얘기했잖아. 몰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믿는데,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을까? 이런 거야. 그런데 아는 것 하나가 있어.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에스겔서를 보자. 에스겔서 1장 1절. 다니엘 바로 앞에 있어. 에스겔서 1장 1절. 여러분이 당황하는 이유를 알아. 에스겔을 찾아본 적이 없거든. 에스겔서 1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아직 찾고 있어요. 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시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대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아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두 번째 포로가 한 번에 왕창 가고 두 번째로 왕창 갈 때 이 두 번째 무리에 끼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암담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냐면 하늘이 열렸대. 하늘이 창문이 쫙 열고 하늘 창문이 쫙 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벨론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하는 얘기야. 사람들이 이야기해. 내가 조금만 더 형편이 좋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건 이거겠지.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우리 아빠가 에버랜드 사장이었다면, 이런 거 상상하죠.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예배도 더 잘 드릴 텐데, 헌금도 더 많이 할 텐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믿음 좋은 말 같아? 아니요. 아니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핑계라고 하는 거야. 핑계. 그럼 무슨 말이야? 지금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 왜? 조금만 더가 없으니까. 아마도 목사님 생각하기에 조금만 더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말일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목사님, 아니 하나님, 조금만 더 공부하고 대학 가면 교회 갈게요. 뻥치지 마. 그런 애들 치고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 나오는 아이가 없어. 지금 우리 청년부에 고3, 작년에 고3이었던 오빠들 많잖아. 어? 걔네들 고3 내내 교회 열심히 나갔어. 그치? 지금도 교회 열심히 나와. 학교가 강릉인데 와. 매주 와. 누가? 윤석이 오빠. 학교가 천안이야. 천안은 그래도 가깝지. 천안인데 매주 와. 야, 보통 애들 평소에 예배 잘 안 드리고 이랬던 애들은 천안이 멀어서 안 와. 이해돼?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는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뻥치지 마. 니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지금 드려야 돼, 지금.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해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야. 꼭 그런 애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잘 예배도 잘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다음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또 쌩까.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평소에 잘하는 거야, 평소에. 지금 당한 상황과 현실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내가 속한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고통받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혹은 포기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 바벨론과 같은 그 상황에 두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인생에,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목사님 저는 공부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던데, 그 공부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부가 즐거워질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다니엘을 봐. 바벨론에 끌려왔어. 거세를 당했어. 그런데 그 정도면 자살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비관하지도 않고 그 인생에 좌절하지도 않고 했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멍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멍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받아들였어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갔어요.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봐봐. 그 첫 시작이 이거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다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 그리고 믿음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을 가고자 했어.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해도 돼. 내가 보기에 다니엘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해도 돼.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에 가야 했어. 왕궁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었고 10대의 어린 나이에 거세를 당했어. 그 충격은 엄청났을 텐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 그리고 그 정한 뜻이 뭐냐? 1장 8절 읽어보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을까? 왜 그거에 목숨을 걸까 얘는? 이유는 이래. 첫 번째, 바벨론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게? 살쪄요. 그 대답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다 보면 바벨론 사람처럼 돼.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 음식을 자꾸 먹었더니 한국인처럼 된 애가 있어. 샘 해밍턴이라고. 걔 보면 알잖아. 그치? 걔는 호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호주 사람인데 하는 짓이 한국 사람이잖아. 그치? 그거예요. 두 번째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그리고 당시에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에요. 그걸 먹으면 부정해. 그걸 먹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겐 그랬던 거예요. 혹은 그 고기가 소고기는 아니었을 거야. 돼지고기였을 거예요. 성경은 돼지고기를 부정하다 해. 이유는 몰라. 나는 삼겹살 겁나 좋아해. 하지만 성경은 부정하다 해. 그 율법은 이제 폐허해졌지만 다니엘의 시대에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았다. 근데 정체 모르는 그 고기가 그때마다 이게 소고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고기예요? 묻고 확인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대신 채소만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정했으니까 채소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음식을 누가 줘? 음식을 누가 줘? 대장이 주잖아. 지금 누구한테 있어? 환관장 밑에 있잖아. 환관장을 찾아가는 거야. 부탁해. 왕이 주는 음식 대신 채식을 먹겠다고. 그랬더니 환관장이 봐봐. 이 아이는 누구야? 다니엘은 누구야? 포로잖아. 나는 누구야? 바벨론의 환관장. 그치? 포로가 감히 환관장한테 와서 뭘 해? 채소 달래요. 네. 이 정도 되면 죽어 얘는. 그쵸? 그런데 화 안 내고 안 돼. 이래. 봐봐. 9절 봐봐. 9절 봐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어. 봐봐. 다니엘이 믿음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환관장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국류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 그런데 환관장이 거절하는 이유가 이거야. 채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 다이어트가 되지. 말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있는 아이들과 안 먹은 아이들을 비교가 되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환관장이 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 봐봐.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부탁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떨리지 않았을까? 봐봐. 안 아파. 아무데도 안 아파.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아프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누구한테 찾아가? 선생님한테 가. 그때 마음이 어때? 안 걸릴까 조마조마해. 조마조마하지. 어? 이유는 뭐야? 걸릴까봐지.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상황이 달라?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죽어. 죽여도 그만이야. 수십 명의 그 황관, 내시 후보생들이 있어. 그 중에 한 명 죽는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결단한 거라고. 그런데 거절당했어. 다행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인들은 그 정도 해보고 포기해. 이런 거야. 엄마, 시험 기간이야? 엄마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 엄마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가지 마! 그럼 어떻게?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이야. 그렇지? 다니엘도 지금 그 거절을 당한 거야. 황관장한테 확답을 못 얻었어. 그랬더니 자기를 관리하는 감독관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뭐라고 부탁하느냐? 12절 봐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봐봐. 이제 부탁을 하는데 테스트를 제기했어.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을 테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아이들과 채식을 한 우리들과 비교해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열흘의 시험 기간이 주어졌어. 이 시험의 기간은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명도 걸려있고 그리고 신앙의 생명도 걸려있어. 자신들의 믿음이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한 거야.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만약에 채식을 했는데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췌해지면 이제 믿음을 버려야 하는 거야. 그런 심각한 상황이야.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은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 이런 거 있는 사람? 네?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신앙의 원칙이 있는 사람. 믿음의 경계선. 이거는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주일 예배는 꼭 드려. 뭐 이런 거. 아니면 11조는 꼭 드려. 뭐 이런 거.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야.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같은 도전, 믿음의 모험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어떻게 했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접었지. 네. 여러분에게 각자 신앙의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올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세워봐. 그 신앙의 원칙을 세워보라. 이런 거. 첫 번째,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뭐 또 아니면 11조. 목사님 여러분만 할 때부터 11조에 목숨 걸었는데 11조는 무조건 드린다. 이런 거.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용돈이 일주일에 10,000원이었어. 10,000원을 받으면 1,000원을 11조로 떼놓고 썼어. 보통 그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쓰다가 1,000원이 남으면 11조를 했어. 근데 목사님은 먼저 떼서 봉투에 넣어놓고 썼어. 이게 다른 거야. 뭐 이런 거.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건 좀 해라.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습니다. 담배를 절대 피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세워. 그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원칙이 없으면 세워. 세워. 많으면 좋긴 해. 그런데 그 원칙만 있으면 망해.
원칙만 많으면 망해. 다니엘처럼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 다니엘이 만약에 환관장에게 묻지 않고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 쟤 왜 안 먹어? 이럴 거 아니야. 목사님이 했던 가장 미련한 짓 중에 하나가 있어. 목사님이 군대에 갔어.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고 그 다음 주가 뭐였냐면 고난주간이었어. 목사님은 고난주간에 그때까지만 해도 열정적이어서 그리고 먹는 거 잘 참아서 고난주간에 3일 이상 금식을 했었어.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수목금을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군대에서 훈련소야? 훈련소에서 수목금을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금식을 시작했어. 근데 그거 알아? 군대에서 밥을 굶잖아? 영창 가. 영창 왜 가요? 왜? 군대 감옥 간다고. 난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안 먹어. 그냥 먹지. 몰랐어. 그랬는데 왜 안 먹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그래서 조교한테 불려가고 교관한테 불려가고 상담을 했어. 겁나 불쌍한 애가 될 거야. 고문관이 됐지. 근데 목사님이 그때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신앙의 원칙 금식. 난 이걸 무조건 해야 돼.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한 거지. 그때 와서 목사님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될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만 있고 다니엘의 이 모험이 없으면, 열흘의 시험 기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해. 실제로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또라이로 봤어. 진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열흘에서 배워야 할 게 이거야. 다니엘이 세상의 시험에 저항하는 태도. 난폭하게 굴지도 않았고 무례히 굴지도 않았어. 이런 거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엄마가 시험 공부해야지 어딜 가냐고 해. 무례하게 엄마한테 따지지 않는 거야. 다니엘은 환관장에 겸손하게 부탁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거절당했어. 그랬더니 다시 한번 열흘의 시험 기간을 뒀어. 대안을 제시했지. 우리는 큰 소리 내고 자기 주장하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엄마든 아빠든 동생이든 언니든 누나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야. 물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는 거 중요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겠지. 그러나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하는 거야. 다니엘은 이방신과 문화를 배격했지만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통달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 물론 바벨론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접수한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도서관 이름이 뭐냐면 아수르바니반이라는 도서관이야.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야. 책이 겁나 많아. 당시에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겠지. 두루마리가 겁나 많은 도서관이 있었어.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책을 다 통달했어. 공부를 겁나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신앙의 본질은 잃지 않았다고. 세상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세워야 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은 말할 거야. 성적에 굴복하라고, 돈에 절하라고, 스타에게 충성하라고, 세상의 원리와 타협하라고 공격할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선언하고 그 공격을 돌파해 가는 거야. 이런 말이 있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겁나 멋있는 말인데. 뭐라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의사면 난 뭘 해야 돼? 의사 공부해야 돼. 아니 의사면 뭐 해야 되냐고. 사람을 치료해야죠. 내가 정치인 정치를 해야지. 잘 다스려야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잘해야지. 그리스도를 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잘 따르면 되는 거야.
내가 학생이면 공부해야 해요. 공부해야 알면서 왜 안 해? 다니엘은 어렸지만 자신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 확신이 있었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 좀 길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다. 이 정체성을 확실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값싼 인생 아니에요.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영향력이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어요. 영향력이야. 다니엘서 1장 17절 봐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똑똑해졌어.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70년 동안 왕궁의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했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바사가 들어오고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가 합쳐지는 그 와중에도 다니엘은 남아있어. 다니엘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리더로 남아있었어. 바벨론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내 이름마저 바꿔버리고 거세를 시키고 인생의 모든 좌절을 맛보게 했지만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겠다는 뜻을 정하니까 바벨론을 이기는 거야. 바벨론은 망했잖아. 근데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어. 뜻을 정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굳게 세워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스펙타클해져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 교회 오는 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는 거야.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대충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스펙타클해지려면 신앙의 원칙과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면 신앙은 스펙타클해. 왜? 주위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겁나 많아지거든.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뜻을 정하면 주님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갑자기 뜻을 정해요. 나는 이제 뭐 할까? 나는 이제 비스트를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좋아하겠습니다. 뜻을 정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스트 앨범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힘들다.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는데 그 다음날 비스트 앨범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듣겠습니다. 들어. 좀 망하는 거지. 나는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담배값을 갖다가 버렸는데 아까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는 더 이상 이제부터 야동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수백 기가의 야동을 지우기로 작정하고 델리트피를 누르는 그 순간 아까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거야. 그럴 수 있어. 뜻을 정하고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아니 타협할 수도 있어.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3부 예배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다. 타협할 수 있어. 처음부터 다니엘처럼 대단한 신앙인이 되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 뜻을 정하고 실패하고 또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실패하고 다시 뜻을 세우는.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실 테니까. 다니엘은 신앙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유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세상의 방법 대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니엘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뜻을 정하고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학원 지키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핸드폰을 부셔서라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음란함을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지켜버려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한번 봐줘봐. 그러면 신앙이 재밌어져. 믿음 생활이 스펙타클해진다. 막 겁나 여기저기서 막 쳐들어오고 난리 날 거야. 멍 들고 막 그럴 거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싸움, 뜻을 정하는 싸움, 그리고 신앙의 스펙타클하고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